따라해 봅시다. 가치가 차이를 만들어낸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돈 하고 사셨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문제만 쌓고 사셨다면 여러분 문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더 나은 가치,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999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에서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원의 땅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샀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VIP 라운지에 항공기 1등석 고객들, 그 티켓을 산 사람들에게 그 얼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빙원에 있는 땅을 산 것입니다. 승객들은 그 VIP실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코펜하겐 공항에서 제공한 카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카드의 글귀를 보고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료를 음미하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카드에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공기, 즉 태고 쪽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원, 그 얼음이 이미 몇만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얼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시고 있는 이 얼음은 만 년이 넘는 몇만 년의 숨결을 담고 있는 그러한 얼음입니다. 이렇게 카드가 쓰여 있으니까 자신이 먹고 있는 음료 속에 있는 얼음을 바라보고 이 얼음이 가치가 있는 얼음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얼음을 마시면서 태고의 가치 그리고 보석 같은 얼음으로 여기고 그들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카드 한 장이 그린란드의 가치를 깨닫게 해줬고 그 카드 한 장이 그 얼음의 가치를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나마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님짜리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주님을 구주로 모신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비싼 그의 목숨을 지불하고 당신을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주시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초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그런 용기를 베풀어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고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도 그가 얻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 믿음의 영적 가치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가치, 신앙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은 누가 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가치는 정말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열정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까지 보내주면서 감옥에 있는 그를 섬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방의 문화가 주도하는, 이방의 가치가 주도하는,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윤리가 주도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정말 마음이 담긴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케일보고 읽어볼까요? 좀 길어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하고 싶은 이것들은 뭐냐?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의 삶으로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니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가치가 차이를 맞는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은 본문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세 중반에 이른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노구의 몸입니다. 이미 나이가 한참 든 노인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로 당당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왜 그러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에 뼈대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집의 뼈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요.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우리 집의 뼈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도 언제까지 내가 살 집의 뼈대를 짓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말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뼈대에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남겨집니까? 그리고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임팩트,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인생은요,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인생이에요. 젊은 시절 돈 버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요.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정말 단 한 번의 인생 의미 있게 오늘을 살아가겠다.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의미로 가득 찬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크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요, 자신의 묘비에 비문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었던 미국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단 두 단어였습니다. Called back.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이제 돌아간다. 이 두 사람의 묘비의 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 세상에서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채우고 이제 하나님이 나더러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called back, 부르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다니엘은 참 안 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초반기 약 14살에서 15살까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나이, 80이 넘는 중반에 이르는 나이, 최소한 65년에서 70년 가까이는 바벨론 땅에서 잡혀온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하며 어떨 때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하박국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흉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갔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남유다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수백 킬로의 거리를 걸어서 끌려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그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의 심정을 노래한 성경이 어디냐? 시편 137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고 온 고향, 빼앗긴 땅,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기를 기억하며 그들 모두가 울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이 와서 노래를 청합니다. 야, 니들 고향 노래 한번, 히브리 노래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하프를 전부 다 나무에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는 노래 부르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내게 아픔의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천장이 붙어서 노래할 수 없다,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래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칙령에 따라 이름도 고칩니다. 언어도 빼앗깁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를 다스리고 있는 법률, 정치, 의복, 문화, 직업, 집, 언어, 심지어 종교까지 모두 다 바벨론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바벨론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겉은 그렇게 다니엘을 바벨론 땅이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가치관은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제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임팩트,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그를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명령 때문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과 인품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6장 16절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야,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항상이에요. 때때로 또는 종종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의 인격과 품성이 펼쳐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다리오가 말합니다. 항상 섬기는, 내가 볼 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이끄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도요, 이 다니엘의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요, 구세군이라는 그러한 교단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세군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연말만 되면 자선 난빈을 두들기는 그러한 교회죠. 교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가 영국에서 런던의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선 난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891년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한 배가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구세군, 그 구세군의 사관,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 냄비, 즉 큰 솥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이 솥에서 사랑이 끓게 합시다라는 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를 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어려운 저들을 위해서 이 솥에서 사랑을 끓여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한 구세군 운동이요, 미국 정부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회운동으로 굵직굵직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군은요, 다음에 7가지 기본 원칙을 꼭 지킨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이해시켜라. 두 번째, 브랜드를 구현해라. 즉
구세군이 뭐하는 조직인지 알게 하라. 세 번째, 귀를 기울이면서 이끌어라. 타인의 말에 경청하란 말입니다. 네 번째, 책임을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하라. 다섯 번째, 조직을 통해 발전하라. 여섯 번째, 과감하게 행동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 즐거움을 중시하라. 즉 즐겁게 일하라. 이러한 조직의 7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본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구세군을 남을 도와주는 사회단체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세군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구세군의 원래 의미는 The Salvation Army, 즉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그들이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 가운데 임팩트를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구세군이란 이름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 지금은 내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 그러한 마음의 의지가 지금 8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은 어떨 때는요, 부드럽고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것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의 삶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크립북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참된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가치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인 롱펠로우를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냅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종이를 놓고 자기의 시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좀 있다가 맛있는 음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롱펠로우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시가 적힌 메모지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롱펠로우를 기념하는 그러한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출판사에서 그 식당 주인에게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롱펠로우가 지은 메모지가 있다면서요. 그걸 저에게 파십시오. 식당 주인은 약 $6,000, 지금으로 따지면 한 750만 원 정도, 한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메모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메모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되지 아십니까? $120만. 우리 돈으로 15억가량 그 돈에 그 메모지가 낙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모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이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롱펠로의 시가 들어가고 롱펠로의 사인이 들어갔더니
그 메모지가 120만 달러의 가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내면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다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는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